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김성현 보목사님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한 가지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 이 그림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돈? 저가 하나당 100원이거든요. 저가 하나하나 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걸음수죠. 요쪽 보면 173이라고 써졌죠. 173번 걸었다는 뜻이고, 한쪽은 8487번 8487번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 그림을 보면 이쪽은 좀 많이 걸었고 이쪽은 조금 그냥 누워만 있었구나 라고 종종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걷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수많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집에 돌아와서 눕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걷죠. 직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학생들은 학교로 가는 발걸음, 또한 병원을 찾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걷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그 순간도 우리는 발걸음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발걸음의 연속 같아 보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아까 그림처럼 누가 더 많이 걸었냐에 집중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걸었냐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것이죠. 똑같이 수많은 길을 걸어도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권력을 쫓아 걸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더욱 좋은 것을 찾고 더 편안함을 쫓아 나아간다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죄악과 멸망으로 달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길로 걸어가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끈에 인생의 결실이자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어디에 지금 그 발걸음을 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또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와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걸음 하나하나를 매우 별 볼 일 없게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한 걸음이, 내 한 움직임이 얼마나 대단하겠냐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걷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믿음이 곧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 걸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길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길이 마치 영혼의 길이 잘못되면 우리는 결국 아무리 많이 나아가도 결국에는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비록 그 걸음이 조금 느리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그 방향이 올바르다면 우리는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아름다운 발하면 아마도 화려한 것에 업적과 성공에 더욱더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 기업을 세웠는지, 누가 더 많은 권력을 잡았는지, 누가 더 높은 그리고 좋은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는 성공의 것에 발걸음을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다운 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길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아름다운 발은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돈을 버는 발걸음도, 성공을 향한 발걸음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욱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소식을 나누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길에 나아가는 것, 그 한 걸음을 더욱 아름다운 걸음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국내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내 발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가장 훌륭하다고 말하는 그 아름다운 길로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은 구원으로 이끄는 발걸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구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 근본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발걸음을 옮기고 세상에 성공을 쌓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아무것도 없는, 구원이 없다면 그 길은 마치 허망할 수밖에 없는, 마치 헛된 걸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엔 출세와 부를 추구하며 그것이 성공적인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발걸음을 가장 귀히 보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발걸음이야말로 사람을 상기고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생 살고 싶습니다. 누구 하나 죽음이 선뜻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그 순간,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그 심판의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발걸음이 반드시 무엇보다도 구원으로 향해야 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구원의 길을 따르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말이 있죠.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특별한 민족이기에 구원은 골고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이 말이
그들에겐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죠. 유대인만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건강하거나 조금 몸이 불편하거나 이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죠. 대개 뭔가를 얻는 것, 뭔가 특별한 걸 얻는 것에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마치 어떤 과일을 예로 들자면 과일 중에서도 특등 상품, 최고의 상품을 먹으면 어떤가요?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봐요. 네. 뭔가 대접받는 것 같고 뭔가 나가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지니까. 그러기에 마치 그것이 다 좋은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복음도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계에 복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위대함은 특정한 어떤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초대장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누구든지에만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라고 말하니까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13절 이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부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큰 소리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아빠, 엄마 이렇게 외치는 그런 외침만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부르다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으로만 대충 예수님, 예수님 외친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간구함으로 주님을 부를 때 나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를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으로 부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요? 다시 뭐하면요? 믿으면. 맞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르다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붙잡고 부르는 것. 그럴 때 그들에게 그런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앞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주님이 누군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부르겠어요? 뭐라고 불러요? 어이, 저기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죠. 왜 그런가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 같고 주님의 복음을 안 듣는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주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을 나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발걸음이 없이는
결코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들을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코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발걸음이고, 하나님의 품에 떠야 죄의 종이 되었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가는 그 구원으로 이끄는 그 발걸음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구원은 누구나 안에 열려 있습니다. 또한 구원은 오직 발걸음을 통하여 전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쫓아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세상의 쾌락을 쫓는 발걸음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구원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발걸음은 전도의 사슬을 이어주는 발걸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과 15절에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과정을 역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구원에 이르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그들이 믿으려면 반드시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하고, 전하려면 누군가 먼저 보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구원의 과정이 보냄, 전함, 들음, 믿음, 구원이라는 사슬로 쫙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구원이 결코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영적인 사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단 하나라도 만약에 빠진다면, 이 고리가 끊어진다면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도 누군가 가지 않는다면, 누군가 전하지 않는다면 듣고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결국에는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먹을 것을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뭔가를 먹을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창고가 잠겨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상은 그 창고가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서 문만 열면 거기에 있는 먹을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 창고가 열려 있다고 알려주지 않아요.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 먹지 못하고 결국은 굶어 죽는 모습. 우리가 보기엔 너무 단순하고 이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옆에 그냥 가서 문만 열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듣지 못하면 선뜻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8.15 광복이 있었잖아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조금 인상 깊은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이 사진 하면 대부분 뭘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광복의 기쁨을 표현하는 사진이죠. 자, 이 날짜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이 날짜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대부분 8월 15일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역사 선생님 얘기가 저에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이 사진이 8월 15일 사진이 아니라 8월 16일 사진이래요. 광복은 언제 됐어요? 8월 15일 날 됐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16일이나 돼서야 기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일본의 왕이 항복을 하기는 했는데 이상한 말로 항복이라는 말은 안 하고 자꾸 돌려가면서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했대요. 그리고 당시는 요즘처럼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어서 전기가 막 끊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소식을 못 들었대요. 그런데 16일이 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독립운동가들이 풀려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뭔 일이 있나 하고 봤더니 광복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16일이 되어서야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의 복음하고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복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잘 못 듣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들음으로 인하여 막연히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걸 보게 돼요. 제가 신대원 때 용인대학교에 우리 신대원 동기들끼리 전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전도를 하는데 한 대학생이 굉장히 기분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교회는 막무가내로 우리를 막 전도하냐 그러길래 제가 오히려 되물어봤어요. 교회를 왜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막 이거 저거 했대요. 그러길래 혹시 보셨어요? 혹시 그런 사람을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누가 말하더래요. 누가 뭐 한다고 하대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사람들 역시 교회의 안 좋은 소식을 직접 보기도 했지만 대부분 안 좋은 소식을 더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을 돌이켜보면 참된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해도 그 소식을 알지 못하면 누릴 수 없든 복음 역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로 인하여 너무나도 기쁜 소식임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해지지 않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말해야 하고 누군가의 발걸음을 통하여 반드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던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복음의 전도의 사슬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한 사람이 확 하고 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복음의 선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들려짐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로마와 온 세상에 전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믿고 수많은 교회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 여기저기 온 곳에 전파되었죠.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자, 우리나라도 원래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죠. 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는 마치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고 뭔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였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아프면 어디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런데 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뭔가 아프면 미신과 우상과 굿과 같은 것들이 있고 온갖 곳곳마다 가난과 차별로 인한 무시가 어마어마했던 것이 우리나라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라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양반과 상놈이 따로 예배드려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신분의 차별이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코쟁이니 예수쟁이니 하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 하나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죠. 어떻게 보면 너무 미련해 보이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우리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날 천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복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사슬을 이어주는 그 발걸음이 결국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말하시는 귀한 발걸음입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국내에 선교하시며 말씀하며 나아갑니다. 대부분 선교하면 외국만 생각하시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분들도 국내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보통 3% 미만이면 뭐라고 하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복음이 못 들었던 종족을 3% 밑에 있으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혹시 아시나요? 중고등학생들 복음화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2.5%예요. 뭘까요? 미전도 종족. 지금 우리 친구들이 저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 시대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발걸음이지만 오히려 저 모습이 생소한 모습. 왜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친구들이 복음을 잘 못 듣고 있어요. 입시다, 공부다, 여러 가지의 것들에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전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결국 누군가의 부르심, 전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도 그 전하심을 온전히 전하며 전도의 사슬에 고리가 되고 끊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에서부터 끊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발걸음을 전하는 그로 인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발걸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입니다. 오늘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아름다움은 뭐라 그랬죠? 외모, 능력, 성취를 말합니다. 화려한 의상과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 보면서 뭐라 그러죠? 이쁘다, 아름답다, 잘생겼다 하죠. 또 탁월한 능력과 재능으로 높은 위치에 올린 사람을 와 멋지네 라고 얘기하죠. 또 큰 입적을 이루고 명예를 이루는 사람을 취향하면서 야, 저 사람은 위대하네,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남들보다 높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곧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아름답다고 말하시죠. 오늘 15절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정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매우 지쳐 있습니다. 어쩜 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누군가 전령이 발걸음을 붙잡고 이제 해방되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외친다면 그 발걸음이 그냥 단순한 메아리로
과연 들릴까요? 광복을 맞이했던 우리나라에게 광복이다, 해방이다 했을 때 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 포로 생활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에게 해방이라고 외쳤던 그 전령의 발걸음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희망과 자유와 구원의 소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것을 복음 전도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사람,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엇보다도 아름답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은 겉보는 것의 화려함이 아닌 바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걸음, 그 발걸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죠. 남들의 보기에는 초라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국은 많은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천금보다도 귀한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인하여 생명이 되고 절망에서 생명으로, 희망으로 옮겨주는 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누구를 더 원하는 발걸음인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인정되는 발걸음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특별히 국내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가정 가운데 많은 온 힘 다하여 나아가시는 많은 국내 선교를 담당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사역자들은 그 하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 나아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닌 이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임을 알기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국내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내가 걷는 그 발걸음이, 내가 갖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기억하고 매 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발걸음이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아름다운 발걸음을 이야기하며 구원으로 이끄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하고 전도의 사슬을 이어주는 발걸음이 아름답다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발걸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교회 성장은 뭔가 조금 더딘 것 같고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의 복음은 점점 떨어져만 가는 것 같고 그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전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사람들은 복음에 무관심한 것 같고 오히려 신앙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우리의 한 사람의 한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갖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한 발걸음을 통하여 가정이 그리고 이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우리의 성남을, 우리나라를, 나아가 우리의 민족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이 발걸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내가 갖는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